할렐루야. 이어서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예수님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메시아로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셔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과는 무관하다 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 가르치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복장을 했을 때 형들이 못 알아봤고 요셉이 복장을 벗고 히브리어로 말했을 때에 형들이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르침의 축소판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 이야기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못 알아봤지요. 지금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요셉이 애굽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방신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히브리적 모습을 유대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살아있음을 보라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지금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직접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적 메시아라는 것을 리얼한 목소리로 듣고 원래의 모습을 본다면 뉴욕의 200만 유대인, 세계의 유대인들은 놀랄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주님께 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고 신실한 사람들은 요셉의 애굽의 복장을 벗었을 때의 형들이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방 교회가 예수님께 입혀놓은 이방 신들의 모습을 벗기고 예수님의 진정한 히브리적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방인들의 눈에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수건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뿌리인 것입니다. 이방 교회가 유대인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뿌리가 유대인들이 이방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언약의 백성의 일원이 되기 위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입양이 되었는데 그 양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또 생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이방인의 것들도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이 행사에 여러분이 동참함으로써 여러분도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는 그런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흰 말을 함께 행사에 동원하게 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 타고 오시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의 옷을 입히고 해서 에바 로지가 끌고 가고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오신 것을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입에서는 검이 나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형상화하고 저희들이 그 모습을 예행 연습하기 위해서 흰 말을 준비했고 흰 옷들을 입혀서 행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오순절 행사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고 동참하지 못하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에게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날로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결혼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레바 로즈에게 계시해 준 것이지 레바 로즈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알리야 할 마음이 생기도록, 알리야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올라가다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 1000구절이 넘는 곳에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 특별히 마지막 때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전에 먼저 세계 2차 대전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당시에 3분의 1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멸절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은 악한 영은 마지막 때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탈무드나 유대인의 책 여러 가지 토라를 사용해서도 미혹할 것입니다. 토라의 원래 의미는 가르침과 진리라는 말이고,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의 시작점은 뉴욕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3시부터 시작해서 2마일 정도를 걷는데 마치는 지점은 그라운드 지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한 곳인데,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그라운드 지로에 있는 세인트 폴 커시드로에서 마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9.11 사탄이 공격했던 곳이 바로 뉴욕의 그라운드 지로에 있는 쌍둥이 빌딩입니다. 20년 후에 지금 저희들이 그곳에서 프로세션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쇼파르 나파를 부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이 미국의 그 하나님께 동의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행사를 마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마지막을 유대인들에게 예수아가 여러분들의 메시아다, 이방인의 메시아다 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500년 전 첫 오순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다라고 물었을 때에 레위 지파가 앞장을 섰고, 그때 모세에게 대항했던 3000명은 땅의 지진으로 멸망했습니다. 3000명의 영혼들이 멸망을 했고, 또 3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패턴대로 지금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때 3,000명이 죽었으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임함으로 3,000명의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한세 사람 시대에 20세기 동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뉴욕이 미국의 원래 수도였습니다. 뉴욕에서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3,000명의 9.11 때 3,000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패턴으로 이번 오순절에 레바 로즈가 그라운드 로즈에서 선포할 때, 진정한 메시지 말을 선포할 때에 3,000명 이상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피재앙,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일단 어떠한 패턴을 만드시면 그 패턴 방식이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첫 번째 오순절이 있었던 그 일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승천하신 그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 이제 바로 레바 로즈를 통해서 바로 워싱턴 그라운드 지로에서 다시 한번 지연될 것입니다. 레바 로즈의 설교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3,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아를 구주로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원래 패턴이 또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랍고 엄청난 일이지만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면은 유대인을 시기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시기나게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밧을 지키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그랬을 때에 그들의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더 높인다면 시기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를 이방인들이 지키고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토라를 연구하는 랍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 중에 샤밧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사는 것이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부르는데 유대인들의 시기나게 하는 데에 그렇게 인도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행차가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기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사를 함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음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더 많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열방을 미혹하기 시작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두 증인이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를 대항해서 활동과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두 증인이 살아있다고 보고 모세의 영과 엘리야 영을 가진 두 증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메시아 왕국의 시간이 우리에게 곧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로 알려야 할 마음을 생기도록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장자 맏형인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모든 선물들을 이방인 여러분께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들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